벌써 단풍이 드는 완연한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농부가 기나긴 겨울을 소망으로 이겨내고 봄에 씨를 뿌리고 또다시 무더운 지루한 여름을 견디어 마침내 그 모든 수고의 끝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을은 누군가의 간절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저녁 호랑이 한 마리가 사슴을 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밤이 새도록 결코 사슴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사슴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절함이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여인의 이 간절함이 12의 혈루증의 고통에서 그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친구들의 그 간절함이 중풍에서 나음을 얻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간절함을 품은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곧 믿음이며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 반면에 아쉬울 것이 없다 보니까 간절함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전과 같은 전도 방법으로 노방전도를 해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뭔가 선물을 주고 과자를 주고 그러면 우리 집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단번에 거절하는 그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풍성함이 많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런 마음이었던 우리 마음이 어느새 후렴 한 번만 더 불러도 늘 지루한 마음뿐일세 이렇게 바뀌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별로고 그렇다고 천국도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이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고 간절함은 사라지고 실증과 게으름만 남아버린 신부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 실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실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악과를 그들이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실증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실증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실증이 가득한 마음은 선악과를 마음대로 먹으며 죄 가운데 살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증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마음의 문제든 현실의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 어린 기도가 나올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 풍성했을 때가 아닙니다. 뭔가 절실히 필요하고 뭔가 절실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잠식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상하여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정말 축복이면 고난 주세요, 고난 주세요. 하나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이 축복인 것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패턴을 보면은 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그들의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탕자처럼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할 때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음이 넓으셔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세상의 풍요와 안녕 속에 기대어 있을 때 자신이 사랑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로 인하여서 다윗성을 버리고 광야로 달아났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그 패륜을 겪어야 됐던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된 그 마음에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사슴이 펄쩍펄쩍 뛰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슴이 왜 펄쩍펄쩍 뛸까요? 첫 번째, 물을 발견해서 기뻐서. 두 번째, 물이 없어서 당황해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누가 있어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우리 주에 한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예, 물을 발견해서 기뻐서, 그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막 기뻐할 때 발짝발짝 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당황해서 다윗은 펄쩍펄쩍 뛰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다 봐서 상관없어요. 틀려도. 네? 이미 시험 다 패스했습니다. 건축사 시험까지 다 통과해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이 뒷문맥에 갈급하다라는 표현은 아직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목마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 엔게디 광야를 가보면은 언덕 위에 작은 폭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덕 위에 작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마시려고 사슴이 거기에 여전히 있겠지. 그 물이 예전에 마셨던 그곳에 있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맹수의 위험을 피해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슴은 벌쩍벌쩍 뛰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낙심된 마음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슴은 지금 벌쩍벌쩍 뛰고 있는 심정,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벌쩍벌쩍 뛰는 그의 심령을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 줄 알았는데 못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내려가 보면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보고서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은 아직 왕입니다. 누가 대놓고 다윗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 이 꼴이냐? 너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패륜 아들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로 이렇게 광야에 있느냐? 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며 조롱하는 시선을 보내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더 슬프고 힘든 것입니다. 나 하나 욕먹는 건 어떻게 참겠는데 내 문제, 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더욱 참을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이것 봐라. 이와 같이 내가 왕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힘있게 전도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또 과거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초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낙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비전과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나에게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나의 신앙을 들먹이면서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에 영적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함께 찬송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현재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배신으로 인함이든 삶의 결핍이든 영혼의 결핍이든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생각하자라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또 이런 상황들이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이것을 탓해서는 어떤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엎질렀을 때는 물을 왜 엎질렀는지, 왜 네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것을 기억해서 다음에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을 빨리 치우고 이 엎질러진 물들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거기에 우리는 물이 엎질러졌을 때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경험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내 아들이 그랬을까? 왜 나의 신하들은 그 아들들을 추종하고 따라갔을까? 왜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현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현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현실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그 원인에 대하여서 왜라는 질문만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해결책보다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서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목이 셀로판지와 같이 그렇게 얇아서 수분이 마르게 되면은 달라붙어서 숨을 쉬지 못하여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목이 달라붙어 가지고 죽을 만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도 때때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는 항상 막 하나님을 갈급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인가 돌아보니까 정말 어떤 일들이 겹치고 바쁘고 세상 일들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된 것 같은데 내 심령은 공허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오히려 사라져버린, 냉랭해져 버린 나의 심령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때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의 심령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평가들과 세상의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영상은 내려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오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힘든 것은 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것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하루 종일 그것이 생각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끊임없이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침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래서 낙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어 있고, 내 영혼이 창피하고, 내 영혼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을 때 다윗은 외부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그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던진 말로 인하여서 비수가 박히고 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며칠 동안 막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화가 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어? 내 영혼아, 너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들,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생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자기 영혼에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앙이 있었던 이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고 또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자존심이 상하였던 것이고, 내가 두려웠던 것이고, 내가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내가 사람의 기대에 대하여서 너무 크게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 문제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다윗은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어찌하여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콧바트리고 있어? 이제 그러지 마. 너 이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결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른 데 가서 화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이야기를 하시고 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 속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또 무엇인가 부족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요셉의 청소년기의 그 삶은, 십수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나쁜 일들 아닙니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저 자신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그냥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성경에서 그가,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고 나쁜 일들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나는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나 하나님 잘 믿었다가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고. 요셉은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과정일 뿐이야.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가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들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시작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다라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의 공통점은 바로 부족함, 결핍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부족함 투성이고 결핍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실패로 여러분들이 결론 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언제든지 십자가의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부활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파고드는 것,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결핍의 연약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강철 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보배 자체가 귀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 된 것이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일상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에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과 결핍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고백이 자신은 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났다라면 다윗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에 우리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펄쩍펄쩍 뛰며 시냇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듯이 찾을 때까지 찾듯이 나 역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만 찾겠나이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 간절함이 그 결핍,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어려운 문제라는 그러한 상황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결핍은 여러분들 망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결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결핍의 문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결핍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족함과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이전보다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자녀로 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